글이란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술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간결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논설 같은 경우는 사설이죠. 논설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 딱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사체라든가 아니면 법적 글들은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가, 그거 딱 원칙인데, 잠언 20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열한 거예요.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나열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게 있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아침에 싸고, 아침에 대변을 보는 사람의 습관이 좋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똥덩어리를 하루 종일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침에 버리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응?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배가 횡행결장, 그 가운데가 횡행결장, 아래가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가는 게 하행 결장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또 이 배꼽 근처에서 이렇게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변을 보면은 얘가 순서대로 쭉 하면서 이 압박이 되면서 그냥 세게만 되고, 그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하면 이 손이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 순서란 게 있어. 근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딱 한 가지만 하냐고요. 밥 먹고 싸고, 그리고 또 움직이고, 누구 만나고, 여러 가지. 나 한 몸에서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구속사적인 그런 것만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디테일한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들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잖아요. 그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율법을 주셨건만 인간들이 자기 죄를 깨닫기보다는 자기의 그 죄보다는 자기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니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게 복음이죠. 근데 이 율법 아래에서 그냥 한두 가지가 되냐고요. 한두 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너 오늘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거라. 그 말 밥 먹으면서 그 말 듣는 아이하고 그냥 막대기 자는 아이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은 이 시골에서 누가 최고냐면 인사 잘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요, 그 교회당 직동산 매일 운동 가면서 무조건 얼굴이 띄면은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게 밥상머리 교육.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라, 숟가락 소리 내지 말라, 하여간 잔소리하는 자들 다 들었는데, 그것처럼 오늘 잠언 20장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주제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논리적 서술된 게 아니고, 절마다 딱딱딱딱 끊어져. 그게 뭐라고 했어요? 10장부터 22장까지 그 금원집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375개의 금원집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20장에서는 술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게으름, 명철, 충성, 의인, 죄, 공평, 아이, 보증, 속임, 저주, 섭리, 서원, 영혼, 징계, 이런 것들이 각각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 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이 아니고 단편적 교훈이지만 이게 뭐냐면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교훈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왜 우리가 줄 대비만 살짝 드리고 많은 신앙하고 그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의 들으면서 새벽 기도하는 신앙하고 이게 체급이 달라 이게 수준이 다른 거 수준이.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깊나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그럼 그게 따라해. 안 따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백날 가도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장기 결석 때문에 누구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20여 년 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정도인데 다른 게 와서 잘하나 했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했대. 똑같이 싸웠대요. 아주 창피해가지고 또 어떤 2단에 빠진 교회는 거기 가서도 또 2단 그 사설 저기에 전하다가 출신이 어디냐 그 초협평교랑 물론 초협평교가 이제는 화재 사건 난 이후에 이제 이름은 없어져 버렸지만은 근데 이제 아니 왜 그 이름을 대냐고 여기서 나한테 교육도 안 받아주면서 제자훈련 받은 적이 없거든. 새신자 길러 좀 해라. 내가 다 큰데 뭘 그걸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제자훈련 받으세요. 성경에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저기 성경 읽으면 되죠.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이제 두 부분은 아니는데 이 20장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까지 20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1절부터 19절은요 개인적인 생활이에요. 개인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성경 보통 공동체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활. 근데 이제 지혜로운 자는 뭘 조심해야 먼저 술 조심해라. 그 사람을 왜냐면 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 그 때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해라. 그 모든 불의한 방법으로 점을 취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에요. 20절부터 30절까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라. 위즈덤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라.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물질이 주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기억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 통치자는 인자와 진리를 다스려라. 통치자가 싸납백이면은 막 그냥 반대파 그냥 막 그 잡아 가두고 그냥 막 압수수색하고 막 그냥 괴롭히면은 사람들이 싸워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일 되돌아보면요, 서로 반대 정파들끼리 그래도 비교적 화목하게 지냈던 게 그래도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닌가. 그러니까 연륜이 짧은 대통령들이 이렇게 뭐 사업하다가 대통령 되거나 막 이 무당 구타는 사람하고 맨날 어울리다가 대통령 된 사람들이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막 과거에 이제 그러던 사람들보다 푹 익었던 고난도 당하고 그때 김영삼, 김대중 때가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그래서 평안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도 그러니까 합심했죠. 그래서 확실히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요. 여러분 뭘 딱 얘기하냐면 1절 봐봐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피해될 악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피해될 악들. 자, 피해될 악들에서 여기서 이제 1절부터 19절에서는 개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음주. 그 다음에 2절이 뭐가 나와요? 그 진노, 왕의 진노. 3절은 뭐가 나와요? 다툼. 응? 그리고 4절은 뭐예요? 게으름. 응? 그렇게 이제 쭉 그 사대 악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쭉 이거는 1절부터 4절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술을 과다하게 먹으면요 대뇌와 그 작은 뇌 사이에 해마라고 해요. 해마. 그게 기억력을 관장하고 또 운동 그 신경을 명령을 내릴 때 이 뒤에 중추신경 척추를 타고 되면서 경추, 흉추, 요추, 선골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신경에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이 운동 감각 그게 그걸 조절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감정을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 조절을 못해.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요. 막 경노하죠. 경노하죠. 막 술 먹고. 그래서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거만해져요. 자기가 최고지.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면 떠들게 되죠. 그래서 이에 미혹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암환자한테 1급 발암물질이 술이니까 이제 술 드시지 마시고 거기다가 연기가 담배 연기가 순 다 발암물질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아니 권면했으면 아멘해야 되는데 툭 하고 막 그냥 와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저게 어떨까 왜 이렇게 보고 해야지 그냥 고지고대로 나는 A면 A고 B면 B거든요. 왜냐면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돼. 지도 살 날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듣기 싫든 말든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영업사원처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성도들이 발전을 못합니다. 질이 낮아져요. 한국교회가 질이 낮아진 이유가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처럼요. 잘못하면 주일성수라도 빠지게 되잖아요. 불러가지고 이게 회초리까지 됐다니까. 난 봐서 우리 할아버지가 집사를 불러다가 주일 빠졌다고 회초리를 쳐요. 근데 또 그걸 막고 있네. 요즘 회초리 쳐봐요. 여기만 교회 하고 나가버리지. 응? 말세지만을 맞아야 해서 믿음 있는 자 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귀신이 인격화된 거예요. 자, 거만한 거죠. 떠들죠. 지혜가 없죠. 이거는 포도주 귀신이 인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하고 조롱하고 더럽고 상식 없는 환랑으로 인다는 거예요. 이 저희 집안도 말술 집안이라 저도 이 젊은 날에 그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야 만취되면요 전봇대가 막 와서 내 이마를 때려버려. 땅바닥에 올라오고 날 때려버려요. 뭐 자기가 넘어지거나 자기가 부딪힌 건데. 그러니까 이 그 술에 취하는 것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떠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떠들게 한다는 게 크게 외치다 소동하다는 뜻으로 스스로 제어할 수만큼 무절제한 것을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된잖아요. 2절에 왕의 진노는 사라의 부지진 같으니 왕의 진노는 사라의 부지진 같으니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왕이 되면 경노를 한다는 거야. 진노를 한다는 거야. 사라의 부지진 같다는 거야. 뭐만 하면 이 새끼가 막 그럼 집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는 것이라. 괜히 그 근처에서 알짱거리면서 그 말 잘못했다가는 그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은 뭐냐면 배신을 잘해요. 왜냐면 자기가 술 기운에 이 새끼가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그 툭 하고 떨어져 나오면 조금 반발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딱 끊어버리는 거야. 야 그래서 나중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친구가 없어요. 그 왜 이렇게 잘하냐?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안 DNA가 말술 집안이라 내가 어제도 우리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일찍 자냐고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이 해가 지면 자야 돼. 왜냐면 새벽기도 때 그리고 또 대부분의 남자들이 역사는 저녁에 이루어져요. 저녁에. 그러니까 일찍 자버리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럼 이제 이
왕의 진노, 그 알코올 중독자가 왕이 돼버리면 진노를 하고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 근처에서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냐. 이 당시에는 절대 군주 정치 시대예요. 그 왕이 생사권을 정하는 거예요. 저놈을 처단할지라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도니아의 경우처럼요. 왕의 진노를 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잘못해버리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몰라.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왕이 되었을 때 진노를 하는데 3절에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나요. 성도 판도는 천박하고 미련한 마음의 표식인데 그리스도의 덕스러운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그거와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왕이 되면 진노 경노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가 스스로 배신자를 만들어놔. 그러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 다툼이 정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면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휴식에 있어서 때를 안 지켜. 때를 못 맞춰. 여러분 이게 왜 새벽기도에 훈련을 시키냐면요. 새벽기도를 미리 시켜야 돼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보면 네가 평생 목사할 것 같으면 안 할 거면 몰라도 목사할 것 같으면 9시 시간에 무조건 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른들 말 잘 들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중요한 게 알코올 중독자 왕이 되면 진노가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져. 정파가 많아져. 그래서 이제 아주 미련한 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게으름.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퇴근 시간이 11시, 새벽 2시 막 그래요. 출근 시간이 막 오전 10시, 11시, 어떨 땐 점심밥 먹을 때 자기 가갖고 해장국부터 먹어. 왜냐면 그 왕의 자리는 상해 진미로 그냥 딱 밥을 차려주니까 돈이 들어, 뭐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함께 출근했다가 사람들은 일찍 새벽 6시나 새벽 3시나 오전 9시까지 출근해갖고 그리고 하루를 한 대여섯 시면 다 끝나. 우리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과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이제 신방 전도 막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데 사람을 맨 처음에 만나는 거죠. 만나는 게 사람을 좋아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이 왕이 어떻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고 진도가 많으면 다툼도 많아지고 사제를 보니까 게으른 자가 돼버려요. 그럼 가을에 밭도 갈지 않아요. 그리고 거둘 때는 구걸을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왕이 됐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해지겠어. 얼마나 가난해지겠어요. 그냥 귀찮은 거야. 만사가 귀찮은 거야. 어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막. 그 왕에 대해서는요. 어디 가면 2절에 왕의 진노는 사람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에 대해서 이제 또 8절이 또 나와요. 8절. 왜 이게 왕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가정들은요, 이걸 해석할 때 소왕국, 가정의 소왕국, 교회라면 교회의 소왕국, 그리고 또 이제 지역사회라면 지역사회의 소왕국, 거기에 이제 왕을 대비시키면은 리더를 대비시키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근데 이건 또 그 왕과 알코올 중독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거 8절은.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선한 왕은 알코올 중독자가 정반대의 왕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리더가 되어도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되어 어떻게 나오면 26절에 26절 잠언 20장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니라. 지혜로운 왕은요, 그 딱 악인을 걸러낼 줄 알아. 키질 알아.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겨 같은 걸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 겨가 씩 날아가죠. 그래 이제 알고만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돌멩이를 이렇게 골라내고 가끔가다 밥 먹다가 돌을 씹어서 문제지만, 근데 그래서 아무튼 키질에서 악인을 잘 걸러낸다는 거, 인사를 잘한다는 거, 인사를. 그 다음에 이제는 28절에 보니까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어떤 왕이 경고하게 하느냐? 인자한 사람. 나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나랑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의견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알코올 중독자 왕은 틀리게 봐. 그러니까 저놈은 내가 선의 기준을 갖고 저놈 죽여야 돼. 저걸 깜빡 집어내야 돼. 이제 이런 왕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인자는 어떻게 되냐?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 거 아니에요. 나는 요즘에 엄청난 은혜들을 받고 살아요. 우리 뒷동산에 캠핑장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불렀을 때도 그 막 바로 달려가고 그 다음 주일에 천만 개에서 예배하는데, 그때 막 우리 얼마나 재정 면에서는 알 텐데, 난 막 빈 봉투만 갖고 기도하니까 한 100여만 원 헌금하고, 그것도 지난주에도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어떡하나요? 뭘 어떻게 카드 결제이 되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외부 활동을 안 해요. 지금 기도할 게 엄청 많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막 대전환기가 돼서 그냥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랬더니 전화가 왔네. 그래, 목사님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카드 결제도 안 되네. 그냥 그것만 했더니, 목사님 그거 이 청구서 온 거 그좀 나한테 문자로 보냈는데 제 캠핑장 사장님이 또 전화 왔어. 목사님 나 그 은행에 다 송금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랬죠. 근데 이게 참 목회는 그런 재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인자한 그런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러면 나도요, 그분이 뭘 부탁한 게 있으면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자. 그러니까 오늘도 공의와 인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무슨 칸트의 12개의 관념의 세계가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삶에서 첫 번째는 도덕적 경건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삶의 성실성이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서 첫 번째는 경건성,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성. 사람들이 막 가더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청소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치워주고, 이런 태도들. 우리 교회도 이인용 권사님이라고 오늘 좀 못 들으셨는데, 이인용 권사님이라고, 제일 먼저가 교인 중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가. 그래가지고 언제 무슨 남의 집에서 공주처럼 귀한 존재일까요? 그 귀한 딸이 세상에 이 화장실에 있는 그냥 남들 똥 닦은 휴지도 막 다 치우고 마지막까지 다 하고, 막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고 나면 내가 기도를 누구를 해서 하면 그분한테. 이제 이 세 번째로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라. 믿음.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를 저쪽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삶 속에 우리 한국 교회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